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2일 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레위기서 27장의 말씀으로 레위기 전체를 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원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가졌던 그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깊이 이해하고 또 여러분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레위기를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16장, 17장의 대속죄를 기점으로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8장 이후로 오늘 27장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거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부분을 27장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서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이 서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신을 묶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욕심을 금한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동여매고 세상의 욕정이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서원을 하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서원을 하는 것은 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엿볼 필요가 있죠.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그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냐면은, 내가 살아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10분의 1을 바칠 것이다. 여기서 뭐 11조의 개념이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11조에 대한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하는 그의 중심적인 서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35장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베델에서 돌단에다가 전제와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그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내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고, 이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까지 그의 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죠. 자,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곱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 넘어지긴 하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과 같은 것이 야곱에게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이 바로 그가 베델에서 드렸던 이 서원 기도에 대한 중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 단단히 묶는 끈과 같은 것을 역할을 하여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서원에 대한 원리와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의 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이 일이 귀하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전체의 인생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때 주시는 메시지인데, 자, 1절 말씀 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그 사람의 성별, 그 다음에 나이, 능력, 지불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의 값을 정하여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남자의 경우 20세에서 60세까지의 사람일 경우에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드리도록 하였고, 그 나이대 여자일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성소에 드리는 세겔은 일반 세겔과 조금 다르고 무게가 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성소의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한 달 품삯으로 계산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노동자의 4달 품삯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50세겔이라고 하면은 한 남자가 최소 4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일한 품삯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금액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서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은 사사기 시대의 그 입다라는 사사가 서원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읽을 텐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서원과 뭔가 다른지를 한번 차이점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의 서원이 많이 잘못됐죠. 자, 첫 번째 뭐가 잘못됐습니까? 번제물은 가축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입다가 사람을 서원으로 바치는 이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리더자들은 물론이요, 일반 평신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에 전혀 그런 부분에서 깊은 연구와 묵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방 문화에서 행했던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을 쉽게 차용했던 타락의 시대였죠. 자, 이때 당시에 사람의 값을 쳐서 하나님 앞에 암몬 자손을 저에게 넘겨주신다면은 성소에 은 30세겔을 하나님께 바치면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전쟁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서원의 기도를 드려서도 괜찮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 판단되었으면 다시 물러서 자기의 딸이 죽는 것을 물러서 5분의 1을 더 물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값을 쳐주겠다 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방 사람의 문화처럼 자기의 딸을 바쳐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서원이고요, 이제 예물에 대한 서원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더 접근해 보게 되면은 9절에서 25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요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세히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축에 대한 서원입니다.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은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은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축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서원하는 마음으로 가축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열감으로, 즉 어떤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이 판단되니 마음이 좀 아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두 가지로 금하십니다. 우열관으로 판단해서 열등인 것을 우열로 바꾼다든지 자기가 생각해서 우등한 것을 열등으로 바꾼 것을 금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그렇게 마음으로는 적절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것으로 드렸을 경우에 그것을 바꿔치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인간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아버지께서 금하신 것이죠. 자, 11절 말씀 보면은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은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이다. 혹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한 것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중심을 받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 값을 쳐서 드려라, 서원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13절,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 5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페널티를 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있다면 물러서라도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하나님께서 더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원리가 있는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집과 밭을 드리고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거나 혹은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밭을 드리고 할 때 16절 이하로 말씀드리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은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게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여러분, 여기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자기의 밭을 아버지께 드리고자 마음을 정했으면은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내 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그래서 희년 때는 다시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균등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자기 밭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그 밭을 샀을 경우, 이런 뜻입니다. 23절,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24절,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희년이 되어서 원래의 주인, 그 땅을 판 사람에게로 그 밭을 돌려라. 왜냐하면 농경사회에 그 밭은 마치 생명값과 같은 것이죠. 어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위급한 상황 때문에 자기 빚을 팔아서 평생 동안 종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나 희년이 돌아올 때에 그 땅을 원래 판 사람에게 돌려서 다시금 재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희년 제도를 도입해라.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배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6절에서 33절인데요. 이 부분은 서원하는 것과는 좀 예외 조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신이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첫 시간 혹은 첫 예물 혹은 첫 것에 대한 이 굉장한 중심들이 있었죠. 그래서 첫 봉급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참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이어가야 될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기 보면 그 땅의 10분의 1, 이게 지금 10의 1조에 대한 개념 아닙니까?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별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0의 1조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의 1조는 오늘날 우리가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혹은 다른 기타 구제헌금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출발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드림에 대해서 다시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시간인 것이죠. 레위기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34절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혹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이 레위기법을 잘 묵상하면은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시간과 이 재물에 대한 사용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첫 시간 혹은 시간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재물, 나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10의 1조를 드린다거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하는 인정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10의 1조 개념이나 서원 예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살펴봤던 이 서원 기도나 또 서원에 대한 제물이나 이 서원한 것을 드릴 때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뭘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인색하게 굴지 않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채우시겠다 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레위기법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원이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네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기를 묶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 했을 때 이거는 자신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묶여진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묶고 나의 재물도 하나님께 묶고 시간도 묶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묶여지는 얽매이는 시간과 얽매이는 그 물질의 세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쩌면 돈의 굴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굴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쓰면 쓸수록 돈이 궁색해지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는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묻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유의 법이 이 레위기법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제물이나 기도나 삶을 드릴 때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중심을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레위기 27장으로 오늘 레위기법은 다 여러분 말씀드렸고, 내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선으로 만나 뵙게 되겠고요. 9월부터 시작되는 그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쿠키 영상,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이 앞값의 뒤에 짧은 영상을 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영상까지 봐주시고, 부탁드리기는 9월 달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그동안에 금요기도에 안 나왔던 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강의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삼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시야? 늦었다. 일어나요 여보. 늦었어요. 빨리 늦었어요. 교회 얼른 가야 돼요 지금. 아유 왜?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한데 계속 깨우고 그래. 저 어저께 저 늦게 잤는데 저 몇 시야? 어저께 나 저 우영우 정주행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여보. 괜찮지? 그럴까요? 그럴까? 자자. 누워.